여러분들이 물론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진화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녀 결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됐죠? 그러나 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요거는 바로 요거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이거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으시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런데 요게 남자 여자로 물론 창조되었지만 요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 결혼 관계를 남자와 여자. 또 하나님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 결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3의 성이라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보시면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은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에 이랬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벌을 주십니다. 이때 뭐라 그러냐면 또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룰 오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룰 오버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그 창조의 질서상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의해 여기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이렇게 해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이걸 합법화시켰다고 그런가요? 독일은 유럽에서 최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성별란에 공란으로 해놓는답니다. 나중에 자신이 선택을 한대요. 또 뉴질랜드, 네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남자 여자의 제3의 성, 우리 성경에는 제3의 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유전자 염색체 XY,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거는 자기가 외과적인 그 성을 전환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해 주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성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 제3의 성을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성별란을 나중에 선택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응?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 여자 콘도 경기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여자라 그래가지고 와서 계속 경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가 올림픽 금메달 땄습니다. 그 결국은 이 남자의 염색체는 XY, 여자는 XX인데 이거를 자기가 아무리 여자라고 남자지만 여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해가지고 남자들이 결국은 여성 스포츠를 다 지배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뭐 학생들에게 자기의 성별을 선택하라 뭐 이런 거를 강요도 이렇게 하고 있고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스포츠에 여자 스포츠에 남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이제 금지하는 이런 주마다 또 그걸 금하는 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3의 성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올바른 게 아니고 또 성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해서 염색체를 마음대로 그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XX, XY를요. 남성, 여성을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것은 동성 간의 결합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 건강보험 때문에 그 남자와 남자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데 이거를 물론 우리나라는 법으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 결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이게 그 건강보험의 그 피부양자로서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남자 동거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결국 부부관계라고 마찬가지로 선언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판사님이 그걸 판결했는데 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게 그렇게 헌법에 이렇게 의뢰되는 겁니다. 헌법은 분명히 남자 여자의 그런 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법률로다 말이면 재판에서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막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위법이죠. 이런 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남자의 건강보험료를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을 해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를 또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복싱 경기에서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자지만 뭐 나는 여자 같은데 그래서 부부관계나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혼란이 빚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건강보험도 막 엉망이 되고 특별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남자가 또 나는 여성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성이라고 그래 군대도 안 갈 수 있고요. 그냥 군대고 뭐고 그냥 다 혼란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보면 이 동성 간 이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에서 큰 혼란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합법화시킨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별이니까 제3의 성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 결혼도 인정, 여자 결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점점 사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남자가 여자 먹을 때는 막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먹을 때는 들어가고 또 여자 스포츠에 남자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뒤죽박죽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미성년자들이 막 성을 전환해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막 건강도 해치고 그다음에 성을 바꿔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끔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학교도 있는 그런 법도 통과된 주도 있어요. 부모가 모르게 자기 아들 딸이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데 부모가 모르게 해도 된다. 또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법도 통과된 그런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그런 것이 아주 혼란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막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나라도 이제 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입국 금지시키니까 태국에서 막 한국 사람 자기네 나라 이제 이렇게 막 배척하고 그랬는데 여행 관광 그래서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가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태국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오면은 한 80%는 다 불법 체류한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비자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자 심사를 강화하니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미리 사전에. 그거 하니까는 그동안에는 그냥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태국 국민들이 막 이제 자기들 차별한다고 막 반한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 총리까지 막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주고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무비자로 와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하는데 물론 태국 국민들이 불법 체류자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태국이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마리화나 같이 아주 독성이 심하지 않은 걸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합법화됐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그것이 중독이 되니까 계속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계속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 그 합법화된 주를 보면은 그 계속하면서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는 더 강한 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펜타놀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완전히 막 좀비처럼 막 희청희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샌프란시스코, LA, 뭐 시애틀 이런 데 뭐 좀비처럼 희청희청 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아주 간단한 마약을 갖다가 약한 마약, 마리오나 같은 거를 합법화시키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그 태국도 그 마약을 합법화하니까 그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법 체류하면서도 계속 마약을 유통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엄격하게 막으니까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하고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막 지금 반환 시위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그 합법화. 그러니까 이 합법화가 결국 문제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합법화 시키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그냥 이렇게 막 동성결혼 이런 것이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합법화시키면 안 되겠죠. 마약도 합법화시키면 안 되고 차별금지법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도 뭐 이게 치료를 위해서 뭐 합법화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유럽에도 뭐 성매매 합법화된 데가 뭐 그냥 그 부작용이 말할 수 없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냥 주부들이 막 아르바이트식으로 막 가정에서 막 성매매도 하고 뭐 돈 번다고 막 그리고 그 합법화된 그 나라에 막 사방에서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란의 그냥 도시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동성 간의 결혼 이건 차별금지법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합법화되고 그랬는데 여기 구약에서는 이 동성 간의 결합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여야 되는 그 벌로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 그러니까 거기 살인한 자도 죽여라. 동성 간에 죽이라. 그 다음에 간통했을 때도 죽이게 돼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 간의 결합 이런 것도 또 수간, 동물과의 결합 이런 것도 다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러한 그 커다란 우리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요 창조의 요 비밀, 태초에 하나님이 남녀 결혼이고 창조하신 거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 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남녀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또 부부가 하나가 남녀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 결혼을 제정하고 이런 걸 모를 때는 마음대로 하겠죠. 뭐 차별금지법도 막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식인종 마을이 있었는데 저 섬의 남태평양에 사람을 막 잡아먹어도 그게 나쁜 건지 모르니까 계속 잡아먹어요. 선교사님이 갔는데 선교사까지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선교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이 보급되고 전도가 되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은 죄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식인 풍습을 유지하지 않고 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차별금지법 또 그다음에 그걸 통과되는 동성 이렇게 결혼을 또 이렇게 또 동성 간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요거를 꼭 여러분이 요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런 죄악 가운데서 헤매지 않겠죠. 더 이상 헤매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마리오나를 그냥 이렇게 합법화시키니까 더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미국의 대도시에 그냥 좀비가 그렇게 많답니다. 비틀비틀 그냥 가는 곳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태국 예도 들었지만 태국도 그걸 합법화시켰는데 빨리 철회하셔서 그거를 불법으로 다시 이렇게 하시고 또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거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은 진화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창조에 의해서. 왜냐? 언어 사용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은 진화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십억 우리 뭐 지구 역사가 그렇다고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그런 진화가 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몇십억이 지나도 진화 과정을 거친다 해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 과거와 단절된 상태 새롭게 무에서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고 제3의 성이나 또 각 개인이 또 뭐 개개인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후에 이 동성간 결혼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뭐 차별이 없어 사람을 성소유자를 다 이렇게 대우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이렇게 가벼운 걸 합법화시키니까 그냥 좀비가 그냥 대도시에, 미국의 대도시에 그냥 좀비들이 그냥 이렇게 막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나듯이 그런 식으로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통과시키지 말고 합법화시키지 말고, 물론 동성애 이런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것도 합법화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남녀 결혼을 제정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보았습니다.